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나쁜 것입니까? 비판은 나쁘기만 하면 나왔습니다. 비판은 나쁘기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 속에서 마태복음 7장 15장에 가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최고 수위의 비판을 거침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와도 같은 피가 끓는 외침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꽃 같은 눈으로 선악간의 공의로 모든 일을 판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권사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설교가 끝날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판해야 할 때에는 비판해야 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해야 할 때에도 올바로 된 방법으로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적절한 표현으로 진심을 담아서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했다면 그 비판이 설령 제 아무리 옳은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비판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은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며 장사하며 성전을 광도의 구열로 더럽게 하며 백성들을 호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 비판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주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서도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비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비판해야 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진리로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너무 코드가 잘 통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감한다. 아멘. 대안 제시가 없으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도를 걸어가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많은 기도 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입니다. 최근 2명의 인사가 막말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야당의 최고위원 중에 위원인 정청래 국회의원이고, 다른 한 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박근혜 씨라고 호칭하면서, 잘 들으세요, 바뀐 애는 방빼 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국정원 개입 조작 선거로 문재인 대표가 되어야 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을 조문한 것을 히틀러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비유했고, 계파가 다른 같은 당 최고위원에게도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선거에 패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의원에게 공갈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해서 그 향수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투표한 모든 국민들은 히틀러를 추종한 것이 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찬비한 것이 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로 인해서 정 의원은 1년간 직무가 정지가 되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자기 무덤, 자기 스스로가 판 것입니다. 노건호 씨는 노무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을 맞이해서 조문하기 위해 참석한 여당의 대표를 향해서 거침없는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비난도 했고 조롱도 했습니다. 자식벌되는 나이 어린 자로서 나무라기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비록 생전에는 적으로 싸우고 비판했다 하더라도 고인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인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정신들을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는 가운데에 높이 평가하려고 온 분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지인들끼리 모여서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 공개적인 석상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건호 씨는 80%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내 눈 속에 엄청나게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고 작은 티끌을 빼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의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만 하면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발전되고 향상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던 것은 그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인신공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을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와
공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만을 지적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을 당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조찬 기도회로 모여서 전두환 장군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때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장군에게 위대한 영도력을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도력을 한 번만 더 주었더라도 나라는 절단이 났을 겁니다. 광주 시민만이 아니라 충청도 시민, 강원도 시민, 전라도 시민, 경기도 시민,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폭도와 무장공리로 둔갑이 되어 특공대의 총칼에 무자비한 워커팔에 짓밟혔을 것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왜 한국교회는 권력의 부패와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과연 한국교회에 목숨을 걸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이담을 책망했던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증거는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벌을 받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기업의 회장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다고, 삼성그룹에 높은 임원들이 있다고, 이사가 있다고, 그런 것들은 많이 자랑하는데 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차별당하는 이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은 얘기하는 주의 종들이 없습니까? 왜 외면합니까? 왜 모른 척합니까?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기업 운운하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은 3포 시대를 넘어서 5포 시대, 7포 시대로 꿈과 희망을 접고 절망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대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등등의 유수한 대형 교회들이 삼성, LG, SK, 마이크로소프트, 도요타, 혼다와 같은 공용 기업이 되었습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정될 수 있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외치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 죄에 취해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로 강간의 죄를 7계명을 범했을지 몰라도 나단이 없었으면 또 다른 제2의 밧세바, 제3의 밧세바, 제4의 밧세바, 엄청난 밧세바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뉴욕에 있었던 엘 목사님의 예를 봐도,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어떤 제2 목사님의 경우를 봐도 단연간에 걸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해야 다윗처럼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어가며 죄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비판은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판을 듣고 나의 대안을 듣고 그 형제 스스로가 방향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어서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비판은 문제점만을 찾아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까지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선포되어져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본래의 순수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주신이여 성령님 제발 저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교회의 오정일 목사님께서 논문 표절 사건으로 온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을 때 고신대학의 석자 교수님이셨던 손봉호 목사님을 손봉호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몇 지각이 있는 목사님께서 사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언론을 향하여서 촉구했습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운 분이겠습니까?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분 혼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많이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의롭고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후배 젊은 목사를 아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때 오정현 목사가 회개하고 멀리 선교지에 가서 근신하고 자숙하면서 몇 년간의 시간을 보냈다면 내가 가장 앞장서서 오정희 목사가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이끌어 주었을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비판하면 나 역시도 비판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하는 그것을 확증할 수 없고 또 진리를 거역하는 불법이 존재하는 이상 역풍은 언제나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절대 진리, 절대 선이셨던 예수님까지도 죽이고자 했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선은 있기 어렵고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장로교라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같은 장로교라 하더라도 200개가 더 넘는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꼭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오판할 때 더 큰 문제가 되고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는 비판을 위한 3단계입니다. 첫째, 외식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 사랑해서 해야 합니다. 둘째, 먼저 내 것을 빼내어야 합니다. 나의 들보를 십자가 앞에서 빼내어야 합니다. 나 역시도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기에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앞에 두 단계가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고 작은 티를 뺄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마구잡이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 없는 심판관이 되어 비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는 교만의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죄와 실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실패가 꼭 죄는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외식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우리 길재호 목사님께서 한국을 가신 이후로 갑자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문을 꺼내놓고 계속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김 목사님이 아니고 한국 대형교회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셨다면 제가 그렇게 크게 은혜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2배, 3배로 더 크게 은혜 받았는데 앞으로는 10배, 20배 더 크게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외식하는 구제는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렇게 은밀히 구제하여 하늘에 상이 있게 하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로 회당과 큰 거리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듯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외식으로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외식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도 무시할 수 있고 박기내 씨 오마이갓 조롱할 수 있고 호통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통령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하늘과 같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로 선출될 대통령은 다음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하는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것과 같은 비판은 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내가 미쳤다고 하는 그 소리 외에 이 복음을 듣는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했던,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현숙한 여인 같은 사랑하는 권사님, 비판을 해야 합니까? 아니, 말아야 합니까? 비판할 때는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비판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험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형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한 분 한 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